제가 이번 주나 또 계속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5주째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해의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의 그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사실. 먼저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인 이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관이 분명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형적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유형적 교회를 세운 것으로 기대합니다. 큰 교회를 세울수록 소망을 품죠. 그러나 역으로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작아지기 시작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좌절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형의 교회관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뜻을 두시고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형의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십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유형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보이는 것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가 세우신 교회에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 가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유형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번성해서 교회가 왕성하고 또 교회가 퇴보하고 교회의 끝을 보는 것 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망하거나 교회는 무너지거나 교회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력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무형적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으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쉼없이 그 하나님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시온의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이 스가랴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그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형의 교회를 보이셨는데 뭐를 띄도록? 다시 먹줄을 띄우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보이신 것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이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서 불러왔느냐면 바벨론에서 불러왔고,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 주변을 채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교회, 무용적 교회는 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냐면 하나님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해서 내 택한 백성이 내게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천이 모이든 만이 모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등불을 밝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등잔의 양쪽 좌우에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셨던 것이 지난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용의 교회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무용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다시 5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네 번째 교회의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시대와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뭔가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혁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5장에서 보이신 사건이 두 가지의 그런 비유의 그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환상인데요. 이상인데 날아가는 두루마기.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정말 교회를 향해서 씨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씨름하면 반드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 영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해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먼저 책망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무형의 교회를 설명하신 후에 그 무형의 하나님이 일하심이 뭔 줄 아세요? 거기 와서 예배하고 거기 와서 찬양하고 거기 와서 영광 돌리고 그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제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환호와 기쁨과 감사와 열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자리가 교회라는 자리예요. 뭐 하는 자리라고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유형적 교회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에 왔었느냐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들어올 때 얼마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심했는지 몰라요. 자기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셨고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게 예수님 믿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였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닌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예. 오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슨 양자탄입니까? 예. 예. 알라딘에서 나오는 양자탄이라서 예? 예? 양탄자 미안합니다. 예. 양탄자. 예. 예, 이거 이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예. 알라딘에서 날아다니는 양탄자.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양탄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의미가 뭘까? 시편 40편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윗이 한번 나중에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게 말하기 이 말씀입니다. 8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두루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닿느냐면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래도 되는가? 말씀이 계시는 자리는 이곳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곳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어야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도 36장에도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뭐하라? 기록하라. 그 다음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뭐하라? 돌이키리니 그걸 들으면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시리.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책도요. 왕이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태워버릴 정도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거하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런 무형의 교회를 세우시고 5장의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이 첫 번째 일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날아다니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날아다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할 분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참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변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안 들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안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다 듣고 깨닫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 그들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날아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겠다는 저주고요.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겠다고 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이 두루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잠깐만요. 내가 이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세상은 저주입니다. 세상이 저주받는 게 세상이 저주스러워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무형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면 도덕의 집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집에 간다. 그 도덕의 집에 어떻게 가느냐?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어디에도 집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도 도둑질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에 망령되이 맹세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 그 말씀이 머문다는 거예요. 집에 말씀이 머문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예?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 말씀은 날아서 여러분의 집에 있어서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저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원한 삶까지 인도하시는 걸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정죄하시고 그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의 종이 이렇게 젊지도 않네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실 분은 아셔요. 다른 곳에 일절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은혜를 자기 속에 두고도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술,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요, 사람. 10년 전 하는 말이나 20년 전 하는 말이나 지금 하는 말이나 목사 그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말만 하신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린 나이도 그 정도 가르쳤으면 가끔 가다가 목사가 설교한 얘기는 한마디씩 할 겁니다. 여러분. 예. 안 해요. 예. 이런 다른 것처럼 듣고 다른 말로 해석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망령되다고 표현합니다. 망령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인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그냥 그 습관대로 옛날 그 버릇대로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망령됐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건너갔을 때 단어가 뭐냐면 망령이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는 뭐예요? 치매, 좋은 말로는 치매이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노망이라고 하죠. 나이를 먹으면 이 뇌가 망가지면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게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둑 같은 사람들이고요, 망령된 극한 믿음을 빙자해서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상관하지 않으셔요. 어디로 가신다고 돼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 집에 머무른다고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교회에서 들으시고요. 말씀은 하나님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비유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5절에 가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나오는 이것. 뭔가 나와요. 뭔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니까 말씀이 돌아가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뭐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니까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따라서 에반이라. 여러분 그리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에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리터짜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 담을 수 있는 옛날에 그런 모습 대화 같은 겁니다. 돼. 뭘 담을 수 있는 돼예요. 예. 곡식을 담는 에바라고 표현합니다. 예. 모든 사람 사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에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예. 저보고 에바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뭔가라고 했을 때 상거래로 드러나는 상거래가 뭐죠? 주고 받고 가치를 먹이며 사는 게 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거래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래서 육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두려운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 잘못 전할까 봐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는 자꾸 제가 멀리 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전하는데요. 너무 생생해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재보신다는 거예요. 에바. 예. 그 질량이 맞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에바는요, 모든 민족을 측량하시면서 정확히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요. 예. 믿음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무형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에바와 한 여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여인이 앉아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가 했을 때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같이 보자.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래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세상에 악하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예.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예.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서 그 에바라고 하는 곳에 그 중심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보시면 그때의 둥근납 한 조각이 들리는데 8절에 보면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구리 위에 덮어서 막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인들에 대해서 요즘 얘기 잘못하면 심각합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센지요?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네.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예. 진짜 무서워요. 예. 옛날의 여자들하고 지금의 여자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독해졌어요, 이제. 예. 독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들은요, 말도 못하고 기도 못 피고요, 눈도 못 뜰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세상은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무엇을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불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독한 여자들이에요. 예. 이런 여자 되시기 말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쉬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을 일삼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없었던 자기 모습,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저 그냥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표출어내고 그것을 뭔가 얻기 위해서 악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입니다. 끝없이 높아집니다. 끝없이 자기 주장하고요, 끝없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나라가 이스라엘 왕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솔로몬 때는요,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솔로몬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거기에 꾹뻑 넘어가요.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일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 거기 앞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기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딴 사람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왕들 속에서는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의 어머니일수록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아들이 1000이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계사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엄마가 중요하면 엄마의 신앙이 그 자녀의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데, 신앙이 없어요. 썰 것만 머릿속에 잔뜩 있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이 품어내는 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그러나 미안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할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회개할지 모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 요즘처럼 여인천하가 어디 있을까요? 예.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그렇게 센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기에 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돈 버는 일에도 끼고 정치도 끼고 경제도 끼고 하여튼 뭐 곳곳에 자기들의 그 주장성을 드러내면서 여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여자만큼 교묘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 진짜 교묘하잖아요. 예. 제 형제가 여자만 5이에요. 여자 세계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교묘한. 예. 남자들은 거기 보면 아주 등신들입니다. 등신들. 예.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예. 신앙 빼놓고는요, 여러분 다 끌려다니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끌려다니지 마셔야 돼요. 신앙만큼은요, 죽어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생명 내걸지 않으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설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대는 에바 속의 여인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걸 여인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주의 종이 설교하면요,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분들이 여인들이에요. 지금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요, 얼굴이 막 색깔이 변하고요, 불합니다. 왜? 그 정도로 됐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교회를 세우시면 심판이에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면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망하는 게 없습니다. 안 망합니다. 유엔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안 있겠다 떠나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 없고요, 교회가 잘못된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잘못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하늘문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예. 제가 다른 얘기했다면 내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내게 책망하겠지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어요. 죽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 예.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4절에 다시 가보시면, 아까 거기다 말했잖아요. 따라서 그 집에 머물며. 뭐라고 뭐 하셨어요, 지금?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보아리라. 여러분, 돌도 사라져요? 사른다는 얘기, 태우신다는 얘기인데 돌도 태워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집은 태울 수 있겠습니다만, 나무도 탈 수 있겠습니다만, 돌과 아울러 사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끊어뜨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예? 우리 나 때문에 교회가 사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무용의 교회가 유용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한 성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르신다고 표현합니다. 예. 9절과 10절에 가보시면,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예.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사모님하고 꼭 설교 오시면 아침에 본인 읽어보시고, 두 여인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누구도 몰라요? 스가랴서도 여기 설명이 없어요. 두 여인 누군지. 여러 얘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바람이 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에바는요, 어떻게 됐냐면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들이 둘이 나타나가지고요, 바람처럼 불어서 그들을 천지 사이에 드러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악한 여인들은, 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 얘기는 아니니까.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악한 여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가십니다. 어디로 옮겨가신 줄 아세요? 11절에 가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 땅으로? 신할 땅으로 가서,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 이 악한 여인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것, 물건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이래요. 그들도 아니고 그것. 예. 우리가 기분 나쁘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이에요. 세상에 빠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요. 빠지고 싶으면 성경에 빠지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세요, 여러분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짓는데요. 준공되면 그것이 어디에?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것이라고 표현해요.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시 음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막 따시고 덤빌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지옥 가느냐고.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고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다.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믿음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신앙 대충 인권적 신앙 가진 사람은 목사님 개도 천국 가는데 사람이 못 가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예. 어느 날 가서 결혼식 가서 주례를 듣다 보니까 평생 처음 듣는 주례 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여자 중심의 그런 주례를 하는 사람 보면서, 야, 참 저렇게도 성경이 해석이 되는구나. 예. 답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5장에 있는 말씀은 에바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요, 노아의 홍수때를 보시면 하나님 딱 구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여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전 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그런 성경 속에 와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게 꼭 여자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색깔 저런 색깔로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이 꼭 그런 색깔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또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따로 삽사 심판하신다. 이게 무용의 교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 반경이 무언가를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쭉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되자고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교회, 무형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5장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이 어떤 것인가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따로 삽시다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생명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예?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씨름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씨름하고 살아야 됩니다. 호기 목사님이 다른 말씀 전할까봐 기도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혹이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혹시 전할까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하면서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무형의 교회로 유형의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까지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하나님 안에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싹에서 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함께 6장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물쩡하게 내가 알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다면 오늘 스가랴서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형이 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 유형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된 교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붙드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라 각 가정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선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에 선 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가정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겐 오직 선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늘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정한 그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하여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